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495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은 다윗이 도망가는데 그 아히도벨이라는 지략가가 다윗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12,000명만 나에게 주면 내가 가서 무섭게 하면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다윗만 죽이면 나라가 압살롬 당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예. 마이크 소리 조금 크게 되죠. 예. 그래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놀랍게도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라 그래가지고 후세를 불렀어요. 후세는 이미 다윗을 통하여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결국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제 패하게 되므로 이제 다윗이 시간을 벌어서 마하나임에서 이제 군대를 이제 다시 정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라는 장군 세 부대를 만들어서 이제 출전을 하는데 압살롬도 이제 온 백성을 모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죠. 그래서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중에 전쟁이 이제 결국 다윗이 이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이긴 것은 다윗의 부대가 이겼지만은 그 수풀로 인해서 그 많은 압살롬의 군사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지형이 숫자가 많음하고 상관없이 용맹스러운 다윗의 군사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형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내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다윗이 이겼어요. 근데 이제 그 압살롬이 머리가 도망가 노새인가요? 타고 가다가 그 머리가 나무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압이 가서 그 압살롬의 심장을 이제 창 3개로 찔러서 이렇게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식을 전하는 이제 아히마아스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막 달려가서 이제 다윗 왕의 소식을 전쟁이 있다는 소식을 전하지만 그 뒤에 이제 구수라는 구수 사람이 또 달려가서 말하죠. 다윗은 전쟁에 이긴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중요했던 것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살았는가 죽었는가였죠. 근데 이제 구수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우리 4절도 보세요. 예, 4절에 왕이 어떻게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예,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너무너무 애통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제 군사들이 다윗 왕한테 오는데 그 전쟁에 승리하면 얼마나 막 환호를 부르면서 막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왕이 슬퍼하고 있는 거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조용히 막 전쟁에 패배한 것처럼 조용히 들어옵니다. 자 이제 2절에 보니까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 백성이 들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북으로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왔어요. 전쟁에서 승리하시면은 막 와야 되는데 이제 압살롬이 죽어서 이제 이렇게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 아들이 죽은 물론 아들이 죽으니까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다윗이 그렇게 더 아파했던 것은 압살롬이 죽은 것이 사실 압살롬의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죄에 대한 그 연장성산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죄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런 그 마음의 죄책감과 그 아쉬움과 그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막 이렇게 고통에서 막 이렇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이렇게 웁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이 요압이 누구를 죽인 그 압살롬을 창을 찔러 죽인 요압이 막 왕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막 그러면서 지금 왕이 이렇게 울고 있을 때입니까? 왕이 이렇게 우는 것을 보니 차라리 우리가 지고 압살롬이 이겼으면 좋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십니까? 왕과 왕의 비빈과 처자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이 군사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시냐고 막 그러면서 요압이 얼마나 이게 왕과 장관이 뒤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군이 막 왕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이제 7절입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나가서 빨리 이제 부하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아들이 죽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무너무 매정해요. 너무너무 매정.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좀 이제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그 있었어요. 근데 좀 저로서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저로서는 부끄러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지금 빨리 나가서 다른 일을 해야지 지금 여기서 뭐 합니까 막 그러는데 진짜 이 가슴을 칼로 이렇게 긋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 이 느낌이 약간 이것보다 훨씬 못하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원망이 되더라고. 저 사람 내 감정을 이렇게 모르는 거야.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떻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근데 그냥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그냥 탁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다시 섰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요압이 말이요. 요압이 매우 냉철하고 사람 가슴을 찌르는 말이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압이 꼭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압살롬을 이렇게 요압이 쳐서 죽였잖아요. 다윗이 나가는 군대에게 말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리 대해주라. 이렇게 왕을 반역하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지만
우리 아들을 좀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요압이 가서 죽입니다. 왕의 말을 어기고. 그리고는 또 왕한테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고 슬프고 지금 아들이 죽어서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다윗은 한 나라의 뭐예요? 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요압이 지금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매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너그러이 되지만 압살롬을 요압이 죽였는데 이것도 요압이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매정해요. 왕이 말했으니까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러 온 사람이고 후궁을 변화하고 온 나라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전복을 시키려고 하고 쉽게 말하면 완전히 그 뭐예요? 지금 우리 이번에 그랬잖아요. 계엄령 때문에 뭐라 그래요 그거? 예? 예? 뭐라 다 까먹었네. 이렇게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뭐 반역이 반역. 반역자는 그러니까 조금 제가 너무 냉철하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군대가 나갈 때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란 말은 사실은 그때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이제 자기의 문제 때문에 감정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요압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죽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압이 왕의 말을 거슬렸기 때문에 참 잘못했지만 요압이 100%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오늘 이렇게 완전 날카롭게 말해주는 사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로 날카롭게 말해주는 사람. 정말 인간미 하나도 없이 말해주는 사람.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날카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이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왕이 지금 어떻게 해요? 내 자식 때문에 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가서 백성들을 추스려야지. 그 말이 맞지 않아요? 안 맞아요? 100% 옳고 100% 틀리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요압의 말도 완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슴을 찌르고 여러분들의 막 가슴을 파헤쳐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말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그 사람들의 말이 옳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다윗은 이때 정말로 자신의 모든 어려움, 이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너무 많은 것을 전쟁과 자식이 죽은 이 상황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것 같지만 그러나 왕으로서는 모든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압의 이 모습이 좀 매정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우리를 매정하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나가 백성 앞에 서가지고 이제 일들을 봐요. 근데 다윗이 이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밀어줬던 주류들이 누구냐면 압살롬이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도 유다 지파니까 압살롬도 유다 지파 아니겠어요? 다윗을 밀어줬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압살롬을 적극적으로 많이 밀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우리 왕을 모셔오자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는 압살롬을 많이 지지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자, 우리 19장 11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의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고 온 일에 나중이 되느냐. 12절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10개 지파가 이제 다윗을 이제 다윗 왕을 모시고 오는 일에 막 이제 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자기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너희는 우리 고륙인데 왜 안 오냐 하면서 이제 유다 지파가 또 유다 지파와 친근함을 이제 유지하기 고륙이니까 또 오라 그래서 유다 지파는 나라를 이제 통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또 다윗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때 아마사를 이제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사는 누구냐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지금 압살롬이 누군지 아시죠? 예, 다윗의 아들을 모반나라였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다고요? 아마사였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아마사에게 전가를 해가지고 너는 나의 군대 장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지금 적대감이 있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오려고 유다도 오라 그러고 아마사도 군대 장관이 된다 하고. 네, 그래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않냐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다 하라. 야, 근데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참 좋은 일이죠. 나라가 나뉘었잖아요. 지금 유다 지파하고 10개 지파가 나눠져 있으니까 유다 지파도 자기 쪽으로 이제 어차피 압살롬은 죽었으니까 회유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일을 이제 유다 지파에게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 19장 40절에서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에서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오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대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10개 지파가 와서 보니까 유다 사람이 막 와가지고 아니 조금 전까지는 압살롬을 그렇게 지지하던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막 모셔가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10개 지파 와서 보니까 뭐야 이거 압살롬을 지지했던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모셔가 왕이요 왜 유다 사람이 왕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왕을 지지했는데 왜 유다가 와서 이럽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은 이는 우리 권력이기 때문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개 지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20장 보겠습니다. 20장 1절하고 2절을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납부를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을 막 유다 사람이 모셔가니까 이상하잖아요. 10개 지파가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막 유다가 우리 권력이니까 그랬지 그러면서 막 다윗을 지죠. 다윗도 가만히 있고요. 자기가 오라 그랬으니까. 10개 지파에서 갑자기 이게 기분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바라는 사람이 야 우리는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그리고는 10개 지파가 왕을 모셔오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유다가 이렇게 오게 되고 이게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된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유다와 10개 지파가 분열이 생겨요. 솔로몬 때 쭉 가다가 이제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나뉘는 이제 어떤 그런 기초가 돼버린 거죠.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제 전쟁에 돌아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나라를 통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유다는 자기에게 꼭 필요한 지파예요. 자기 고르기도 하고. 근데 유다가 멀리 있으니까 예? 그 유다를 말이죠 보내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압살롬을 지지하던 유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있었지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우리가 가진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 아, 이 나라를 통합해야 돼. 아,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좋아. 내 생각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요. 제가 좀 아쉬운 건 다윗이 이때 뭘 했으면 좋았을까? 여러분 이제 전쟁이 끝나고 오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겠잖아요. 우리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다윗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일어난 일이 없어요. 그냥 즉흥적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나라의 통합.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돼 있는데 나라를 통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는 늘 조급해요. 내가 생각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조급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진행시켜 버린 거예요.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 다시 이제 하나만 더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9장 13절에 누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아마샤. 아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세바가 10개 지파를 데리고 가버렸죠.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좀 이해 안 되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세바가 10개 지파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버려요. 그때 당연히 이 세바를 잡으러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다윗이 누구를 보내야지 맞을까요? 누구를 보내야지 맞을까요? 그 압살롬과 전쟁했던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중에 한 명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에 이겼으니까. 근데 누구를 보내냐면 아마사를 보내려고요. 아마사를. 자, 우리 20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마사에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세밀레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예. 아마사를, 아니 압살롬의 군대 장관, 조금 전까지 자기의 대적인 아마사를 너는 유다 사람을 불러 모아서 세바를 잡으려고 보내려고 가서 군대를 모으라는 거예요. 아마사가 그 일을 못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통합하려는 마음에 유다를 부르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을 세우고, 그리고 누구를 배제시키냐면 이제 이 아마사가 이제 사람들 못 모으니까 다윗이 누구를 보냈냐면 우리 20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 누구를 보내요? 아비새. 아비새의 형이 누구예요? 요압이 있는데 아비새를 보내요. 왜 요압을 놔두고 아비새를 보냈을까요? 아, 졸립니다. 왜 요압을 놔두고 아비새를 보냈을까요? 아비새의 형님이 요압이에요. 아비새가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였고, 또 자기가 그렇게 슬퍼할 때 와서 뭐라 그랬어요? 왕이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기분이 나빠. 이것이 내 아들도 죽이고. 그래서 요압을 제치고 누구를 대신 이제 삼으려고 그래요? 아마샤
압살롬의 군대장 아마사를 세워가지고 하려고 하고, 아마사가 안 되니까 누굴 보내? 이제 아비스의 동생을 보내. 근데 나중에 요압이요 죽입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리라. 요압이 또 누굴 죽여요? 아마사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제치고 아마사를 군대장을 세우니까 죽여. 예.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갔다가 돌아올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설교를 드려야 되거든요. 전쟁 그 엄청난 위험 속에서 전쟁을 돌아오고 자기 아들이, 이건 참 인간적인 그러면 좀 너무 이제 힘든 일이죠. 사실 자기 아들이 죽었고 전쟁이 오는 일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왕이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거든요. 예? 이 요압이 기분 나쁘고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요.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싸웠던 요압을 세우지 않고요. 예? 아비새를 세우고 아마사를 세우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아마사도 죽이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객관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상황 이런 객관적이 되려고 그러면 항상 자기 마음을 잘 잡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도 내가 감정으로 일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행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아멘. 그렇게 바른 판단으로 해서, 그래서 유다 지파가 지금은 당장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합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도 나를 위해서 수고했던 이 세 장군과 이 백성들이 나에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 10개 지파가 얼마나 자기에게 선대했습니까? 그럼 유다 지파가 자기에게 지금은 귀하지만은 좀 이렇게 관계가 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리고 진행해서 왔더라면 이 장관들, 이 백성들이 오면서도 얼마나 기쁘게 왕을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어때요? 요압도 다윗을 다그쳤지만, 요압, 내가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만 당신 말이 옳소. 당신 말이 옳아. 내가 정신을 못 차고 내가 내 감정이 치우쳤네. 얼른 가서 당신이 비그리 아들 세바를 잡으시오. 요압을 보내고, 그랬으면 아마사도 살았을 것이고, 유다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아멘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금 그냥 급한 감정에 이 나라를 통합하겠다. 내 급한 감정에 요압 기분 나쁘네. 우리 아들을 죽이고 나에게 그렇게 감정을 쏟으니. 그렇게 해서 정말로 비정상적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비정상적인 아마사를 자기를 조금 전까지 대적했던 유다를 세우고 조금 전까지 대적했던 아마사를 장군으로 세우고, 이게 정상적으로는 아닌데 너무 자기 사견이 개입되어 있고 자기 생각이 개입되어 있고 공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환경과 상황이 너무 몰입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들이 죽었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감정 주체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다윗 한 사람이 어떻게 서 있냐에 따라서 온 나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다윗이 온전하게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막 칼부림이 나고 막 지파가 나눠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생각할 때 남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잘못 서 있는 분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요새는? 네, 제가 큽니다. 한번 따라서 당신은 나보다 옳습니다. 예? 우리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이 막 우리에게 계속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지금 감정이 쌓여 있습니까? 환경이 막 몰입돼서 내 자신을 주체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때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가?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정신. 내가 정신을 차리는 것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어요. 아멘.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아들이 압살롬이 죽었어요. 내 해책 때문에. 아우 저 요압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나를 이렇게.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살 수 없을지 몰라도 그렇게 못 살면은요 온 환경이 다 어려움으로 다 이제 온 환경이 어려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막 이제 지팡이가 나눠지고 막 칼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그렇게 산 만큼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산 만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 회복시키시고 더 좋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마치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막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막 엄청나게 막 희생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막 정말로 막 우리가 못할 일을 하는 것처럼 막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평탄해요. 하나님 말씀 살아야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찌그러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요? 지금은 확 드러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않는 그것이 언젠가는 이제 커져가지고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할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바른 판단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강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오늘 좀 길었네요. 주님 새 몸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